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과 방법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한 나라와 손을 잡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또 우상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들의 판단과 계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앞부분은 우상과 하나님을 분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들고 옮겨야 했습니다. 스스로 말하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사람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십니다. 유다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아무 힘도 없는 우상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유다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라는 무너질 위기에 놓였고 백성들은 흩어질 그 위기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두둔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길은 하나님께 그 인도함을 맡기고 자신의 잘못과 백성이 당한 이 억울함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예레미야는 내가 알거니와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 그리고 내가 살면서 내리는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과 그리고 내가 설계하면서 내가 계획 세우면서 바라보았던 그 미래를 모두 포함한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또 걸음은 그 길을 따라서 오늘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고 계획을 합니다. 내일의 계획이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할지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내일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지만 내일 일어날 일들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항상 보장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좋은 뜻으로 선택을 했어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 삶의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고 통제 가능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 나라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선택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우리 이 유다 사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 지도자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계획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 나갈 때에 기도하지 않은 채 내 생각과 내 판단만을 믿는다면 이 유다의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말씀보다 경험을 앞세우고 기도보다 인생의 계산들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붙들려고 통제하려고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할수록 마음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집니다. 내 힘으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했던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막기도 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길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게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놓인 한 걸음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의 시작과 끝 모두를 함께 보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도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이끌어 어디로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나를 이끌어 주께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만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그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그 하루하루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어그러져서 마음이 불안할 그때에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나아갈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 뒤에 자신의 잘못과 백성이 당한 이 억울한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은 하나님께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맡깁니다. 예레미야 10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소서. 그러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힘과 자신들의 생각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를 징계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징계는 잘못된 길을 고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너그러이 하시고라는 말에는 바르게 판단하여 알맞게 고쳐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이 유다를 같이 생각해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정적인 분노로 우리를 없애지 마시고 다시 주께 돌아오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징계하옵소서. 그러나 멸하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수시기 위해서 징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멸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자신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 뒤에는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빨리 없애 주시옵소서, 딱 이렇게만 기도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고쳐야 하겠습니까? 이 간절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생겼다고 다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의미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꺾어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 이후에 따라오는 회복인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잘못된 길을 고쳐서 예수님 닮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맡깁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에서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이 유다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공격한 나라들의 폭력까지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또 교만을 따라서 유다를 너무 잔인하게 짓밟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이 사람의 악한 행동을 옳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 나라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도 자기의 죄에 책임이 있고 그 유다를 파괴하고 짓밟았던 열방들도 자신이 행한 그 파괴적 행위, 폭력에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직접 복수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을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일을 판단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직접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준 만큼 똑같이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억울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그 상대방을 우리는 수백 번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그 상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고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가지신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 갚아주려는 마음은 상처를 끝내지 못하고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잘못을 덮어두거나 불의를 모른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도움을 구하고 잘못된 일을 바르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그 미움과 복수하는 마음이 나를 다스리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재판하여 주십시오. 판단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 주시옵소서. 우리는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고난을 많이 당하셨지만 직접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받은 상처의 마지막 판단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바로잡아 달라고 예레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복수하려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잘못은 하나님이 그 바로 잡으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맡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받은 그 억울함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바르게 고치시며 우리가 당한 악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다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은 모두 하나님의 판단 앞에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고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아갈 그 길과 걸음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실 때에 우리는 겸손히 나아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거나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그때에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맡기고 모든 미움과 그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뻗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